누가복음 강의 64번째 시간 나는 왜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을 지나고 계실 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함에 응답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근데 다소 조금 이상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고침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본문에 기록된 나병은 원어로 우리가 살펴보면 짜라이트라고 하는데 보통 악성 피부병을 의미합니다. 전염성이 강한 병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죠? 우리가 전염병 같은 거에 걸리게 되면 피부에 가장 먼저 어떤 발진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매우 취약한 과거에는 이런 악성 피부병이나 피부에 발현된 여러 증상들을 매우 심각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염병 하나만으로 이 마을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당시 사회의 책임자 역할을 맡은 제사장은 이 피부에 발현된 증상을 잘 분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전염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를 공동체로부터 격리시켜야 됐어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에 거주하지 못하고 진영 밖으로 벗어나서 성 밖에서 그들은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격리되었던 환자가 완치되었다고 생각될 때에도 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환부를 보이는 겁니다. 저 다 완치된 것 같은데요 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 최종적으로 살펴보고 완치 판정을 받으면 다시 그 사람은 이 공동체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들이 완치 판정을 받아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였던 것이었죠. 그렇게 나병 환자 10명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완치 판정을 드디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따라서 우리 이 이야기의 초점은 단지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 사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먼저 우리는 몇 가지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째,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경험한 기적은 평소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들을 고치실 때와는 사뭇 다른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7장을 보는데 앞서 5장에 보면 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에는 먼저 주님이 그를 고치시고 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평소 그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와 동시에 병자들은 깨끗함을 얻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은 치유가 됐으니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음을 입고 간 게 아닙니다. 가는 도중에 나음을 입었어요. 치유가 되고 제사장에게 간 순서가 아니라 가면서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나병 환자들은 아직 낫지도 않은 채 제사장에게 출발했다는 거예요. 나음을 입고 떠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요,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과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재정일치 사회였죠. 그래서 이것을 제의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저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지요? 부정하다라고 그 사람을 이야기해야 격리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저 멀리 오는 것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는 레위기에 보면 비말 감염을 막기 위해 윗입술을 가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접촉해서 그 사람마저 부정함을 입지 않도록 그렇게 꼭 알려야 할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접촉해서 피해를 주게 되면 그것은 전적으로 나병 환자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나병 환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비참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그런 배경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병 환자들은 나음을 입지 않은 상태로 출발해요. 먼저 제사장에게 다가간다? 내가 나음을 입지 않았는데 거룩한 제사장에게 내가 나아간다? 그것은요, 사실 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목숨을 거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찾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없이는 이런 순종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10명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들 모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목숨을 담보로 한 엄청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너무 아름다운 결말이죠. 그들이 믿음에 순종을 하여서 그들이 다 고침받았더라. 그래서 제사장의 완치 판정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격리되었던 사랑하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 다시 만나게 되고 아름다운 재회가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결말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를 너무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19절을 볼까요?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죠?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10명입니까? 1명입니까? 10명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온 단 한 명의 사마리아인에게 주어진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모두 고침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아직 나음을 입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발걸음을 옮긴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엄청난 믿음과 순종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구원 선포를 듣게 된 사람은 10명이 아니라 단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 들죠. 나머지 9명의 순종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나음을 입었는데 그들에게 임한 기적은 구원과 무관하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나음을 입었어요. 그렇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나음을 입었어요.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받았어요. 건진받았어요. 그럼 그건 구원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들은 믿었기에 순종했어요.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 급심한 고통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한 명에게만 구원을 선포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인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10명에게 모두 믿음이 있었고 구원도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과 구원의 의미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에게 구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조대가 와서 던진 튜브는 구원이죠. 그렇죠? 깊은 산속에 고립되어 있던 사람이 구출되는 것은 그에게 구원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채무가 있었는데 채권자가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채무자에겐 구원입니다. 이렇듯 9명의 나병 환자에게 구원은 자신을 괴롭히는 질병에서 노인받는 것을 의미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이란 그런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한 한 명의 나병 환자는 그 의미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포하신 구원은 그의 병이 단순히 고침받았다는 의미, 그 이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열렸다는 겁니다. 당시 병자들이 제사장에게 완치 판정을 받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자, 첫째, 그것은 나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의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 내가 부정한 사람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더 이상 생이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였어요. 제가 2013년에 전남 고흥에 있는 소록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소록도는 과거 일제가 이 나병 환자로 불리는 한센병자들이죠. 그분들을 격리하기 위해 만든 이제 섬이었습니다. 그 섬 입구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커다란 사진들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과거에 한센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거기에 보면 한센인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한 달에 한 번 딱 만날 수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그 자녀를 제외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쪽에는 부모들이 쫙 서 있고요. 그리고 도로 저 건너편에 아이들, 조그만한 아이들이 거기에 줄로 싹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멀리서 서로 겨우 한 달에 한 번 얼굴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가가서 내 자식 어떤지, 다치진 않았는지, 그동안 잘 있었는지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얼굴만 확인하는 정도였어요. 심지어는 거기에 있는 사연 중에 보니까 이제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중에 한센병 판정을 받은 아들을, 어린 아들을 아버지가 소록도로 이제 데리고 가게 되는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차마 떨어뜨릴 수 없으니 그 아버지가 그만 바다 앞에서 아들과 함께 바다에 뛰어들어 그냥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립의 아픔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은 다양한 거죠. 내 육신의 질병,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질병, 아픔은 나만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그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은 내 개인의 문제예요. 그런데 고립의 아픔은요, 관계의 문제예요. 내가 치유받아서 이제 다시금 이 고립의 모든 고리를 끊어버리고 가족과 다시 재회하게 되었다. 마을 공동체로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엄청난 복음인 것입니다. 축복이죠. 은혜인 거예요. 따라서 당시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완치 판정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사회 공동체로부터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더 이상 이 고립감에 몸부림치지 않아도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 두 번째는 이웃,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질병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당시에 이 모든 고통은요, 전염병의 고통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질병이 원인을 알지도 못한 사람들조차도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징계도 있지요. 그러나 모두 다 그걸로 설명할 수는 없지요. 어쨌든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내가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 그런 사회 속에서 그저 나는 부정한 자로만 취급받았습니다.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책을 했겠죠. 묻고 또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혹시 버리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미워하실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절망감이 그들의 영혼의 고립감을 준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치유를 판정받았다는 것은 단지 몸의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 그 예배자로서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나 이제 예배 드릴 수 있어.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대. 나를 고쳐주셨대. 나 이제 더 이상 저주받은 자 아니래.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대. 그런 모든 오해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단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바로 그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이 단 한 명에게는 있었지만 나머지 9명에게는 없었던 구원과 믿음의 의미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능력의 주님이라고 믿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귀한 믿음이죠. 하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내가 이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믿음이라니까요. 이건 다른 차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보상을 믿는 것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것과 이거는 완전 다른 관계인 거예요. 저의 신학교 은사님 중에 신약학을 가르치시던 황현숙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제가 신학교 재학 시절에 교수님께서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대단히 충격적인 질문을 신학생들에게 던지셨어요. 그 질문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을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보내신다면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질문 자체가 대단히 충격적이죠. 그렇다면 이 질문이 충격적인 이유가 뭐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구원관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네, 아멘입니다. 당연히 천국 가요. 그렇다면 교수님이 이 질문을 신학생들에게 한 의도가 뭐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구원관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목적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맺는 관계는 크게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보상이고 둘째는 사랑이에요. 먼저 보상 관계는 우리 사회를 이루는 기초 체계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활동하는 모든 경제 행위가 다 보상 관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는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업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바로 보상 관계의 대표적인 예죠. 고용주는 고용인으로부터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받고 고용인은 그에 합당한 보수를 고용주로부터 받습니다. 또한 보상은 생존 그 이상의 의미도 있죠.
보상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세운 성과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기도 하고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 구현이라고 말할 때 그 정의는 바로 서로 정당한 보상이 오고 가는 체계가 잘 유지되는 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상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관계도 있죠. 대표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저에게 맡겨놓은 돈도 없으면서 저에게 모든 걸 당당히 요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있는 시장 골목이나 마트를 이렇게 가게 되면요, 항상 긴장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이 수산물 코너입니다. 아빠, 오늘 회가 땡겨요. 이래요. 오늘 아빠 회로 합시다. 이래요. 저녁 회로 합시다. 이제는요, 아빠 우리 회 먹는 거 어떨까요? 라고 묻지도 않아요. 질문도 사라졌어요. 그냥 내놓으라고 해요. 우리 애들은. 그래놓고 이번 설에 받은 용돈은요, 절대로 건들지 말라고 옷장 어딘가에 꽁꽁 숨겨뒀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나이 들면 우리 애들한테 한 만큼 똑같이 부양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일까요? 그런 보상관계입니까? 아니죠. 저의 부모님은요, 지금도 항상 자식에게 뭐 하나라도 더 주길 원하세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죠. 우리는 과연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보상이냐, 사랑이냐.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나는 진짜 믿고 있는가, 진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믿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아멘. 사랑해요, 집사님.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다고 믿는 믿음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 3명의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왕이 명한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절하라고 하는데도. 그래서 그 이후로 산채로 풀물불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요, 이 3명이 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서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풀물불에 나를 건져주실 능력의 하나님 맞습니까? 맞지요? 우리를 고난에서, 우리가 가진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보다 더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고백이 그 뒤에 나와요.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그 다음 절 18절을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3명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이 3명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도 믿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냥 풀무불에 타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은 그것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있음을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풀물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진짜 믿는 거예요. 나를 불 속에 태운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진짜 믿음이 뭐지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지독하게 괴롭히는 질병의 문제가 있었죠. 바울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문제는 못 고쳤어요. 얼마나 그 문제가 괴로웠는지 하나님께 그 문제로 3번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 고쳐주소서. 하지만 그때 바울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들은 바울은요, 2번 다시 똑같은 문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내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지 않았더라도 해결된 게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에요? 나의 이 약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나실 수 있다면 이것이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연약함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갑자기 탁 맡게 되면 우리도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나한테는 이걸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신의 약함을 잘 아는 성도는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요. 그래서 그의 사역에 맺혀지는 열매가요, 하나님의 흔적들로 가득해요. 결국 하나님의 흔적들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요. 그런데 자신의 강점으로 일한 사람은요, 그 흔적이 자기만 남아요. 대부분 그 열매들은 갈등이나 자기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왜 갈등이 일어나죠? 누구한테 인정받을까? 아니면 내 강점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우, 집사님, 내가 일해 봤잖아. 아우, 집사님,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니라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갈등 생기는 거예요. 상처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 출신의 위대한 전도자 선다 싱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가 1889년에 인도 펀자브주의 람푸르에서 부유한 시크 교도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가 장로교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매우 컸다고 해요. 1905년에는요, 성경책을 그냥 불에 태워버렸다고 하죠. 그런데 그 불에 태운 어느 날, 그 밤에 이상한 불안감이 마음속에 엄습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목욕 재개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를 올렸대요. 참신이 계시다면 저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십시오. 만약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죽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4시 30분경 그는 기도하던 방에서 거대한 빛과 만납니다. 그 빛은 영광과 자비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때 물었대요. 누구십니까? 그런데 그 빛 가운데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바울의 회심 이야기와 유사하죠. 그는 그 빛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자 놀라운 평화가 찾아와요. 그날 이후에 그는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분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그가 회심 이후에 남긴 놀라운 고백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제가 그대로 옮겨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예배한다면 차라리 그 속에 던져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천국을 얻기 위한 욕망 때문에 주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쫓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한다면 주님은 내게 당신을 보여주실 것이고 내 가슴은 그분의 사랑과 임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을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분의 그 놀라운 사역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거지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천국 때문입니까?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보상이 믿음의 기초가 되면 절대로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진 기쁨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사랑의 관계를 보상의 관계로 탈바꿈시켜버린 사람이에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리석고. 프랑스 작가 알랭 드 보통 아시죠? 그분의 책에 불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의하면 인간의 불안은 사랑의 결핍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부모의 지지와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죠. 절대적입니다. 그건 무조건적입니다. 하지만 성장하여서 독립하면 어떻지요? 세상은요, 부모와 같이 나를 무조건 지지와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지지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거죠? 내가 성취한 성과 또는 지위에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과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매우 고갈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가정조차 보상의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형제와 자매가, 부모와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보상 관계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뭘 더 얻을 수 있을까? 서로 얻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과 잘못된 관계를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 기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도구이자 증거예요. 하지만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더라고요. 그 기적만 바라보고 그 기적을 통해서 나에게 풍요롭게 해주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에 있는 능력만 믿고 구하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아빠에겐 관심이 없어요. 아빠 지갑에만 관심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온전한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참된 구원과 믿음은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과거에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사실을 믿는 거.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욥의 신실함을 칭찬하는 하나님께 사탄이 반항하면서 한 질문이 뭐죠? 욥기 1장 9절에 보면요,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분명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있어서 자유합니까? 어떻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시지 않는다 해도 여전히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주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의도대로 움직이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의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형통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줄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가 칼을 달라고 칼을 쥐어주는 것이 형통한 것입니까?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형통은 그를 가장 잘 아는 아버지가 그의 곁에 있는 거예요. 그게 형통인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어요. 요셉이 억울한 일로 옹청당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가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성공했을 때 그가 형통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창세기를 보세요. 그가 감옥에 있는데 어려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고 말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뭐죠?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형통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믿으니 형통한 삶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상에 눈이 멀면 감사가 사라져요. 9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이 꼭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과 같습니까? 나는 왜 믿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